지난주에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일어난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두 명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들도 싸웠으니 우리들도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생각하면 사실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싸웠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다툰 이유는 마가라는 사람을 2차 여행에 참여시킬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까지는 잘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가에 대한 입장, 이 마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과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수 없다. 어쩌면 바울은 이 마가와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안디옥 교회에 있고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면서 다시 만났겠죠. 대략 2년에서 3년 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두 사도가 전체 교인 성도들 앞에서 1차 전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지 그 보고를 하였을 때에 아마 그 자리에 마가도 있었겠죠. 그죠? 그 전도 보고를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 마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가가 다시 바나바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이 도중에 포기했던 일들을 정말 후회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알았던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에게는 사촌 동생이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조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사촌 동생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꼭 사촌 동생이어서 혈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실은 본명이 아니었다고 했죠.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요셉이라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가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잘 세워주니까 별명으로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나바로 지어준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 훨씬 이전부터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마가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것은요, 단지 사사로운 감정에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칙에 가까운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반대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력자들을 떠나서 주의 일에 함께 하지 않은 자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배신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니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던 바울은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주장을 원칙이나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양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39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서로 심히 다투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앞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다퉜을 때는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적지 아니한 다툼을 했다. 소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적지 않은 다툼을 했다.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와는 심히 다퉜다고 그래요. 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어쩌면 나와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에 심히 배신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할례파 유대인들과 다투는 것보다 더 막 심하게 다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싸움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과연 누가 옳았을까? 하지만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할례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은 실패한 사역자를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 중심,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 이 사역에 방해될 만한 일들은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 사역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더 맞느냐? 사실 둘 다 고려해야 할 문제죠.
물론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바나바를 보면서 아니 자기 조카라고 저렇게 감싸면 되냐고, 아니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없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하고 함께하는 동역자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죠? 논리란 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다 이렇게 그럴듯하잖아요.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은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길로 가고 맙니다. 바나바는 저 구브로 섬, 요즘 저기에 전쟁이 막 나가지고 유명해졌죠. 키프로스. 저기가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 저 키프로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은 마가도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곳이에요. 마가에게도 익숙한 곳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마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데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스리아와 길레기아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이곳은 1차 여행의 반환점이었던 루스드라와 더베를 향한 곳이었죠. 육지로, 그때는 배를 타고 돌아서 갔다면 이번에는 육로로 직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을 반대했던 이고니안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죠.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면 아, 역시 바울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오직 사도 바울의 사역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이 바울을 따라다닌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바울이 이야기만 나오지.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바울이 그 길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가자마자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지는 일들을 당한단 말이죠. 만약에 마가가 바울을 따라갔다가 바로 이런 일을 당했다? 과연 그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요. 과연 이 마가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두면 아하, 바울의 판단이 맞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초부터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3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가 뭐냐? 1차 전도 때에 전도했던 성들에 있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믿음으로 지내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 성들이 어떤 성들입니까? 하나같이 핍박받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핍박받을 게 뻔한데 이전 내 고난 때문에 도망친 마가를 데리고 간다? 이건 바울로서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만 보면 바울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다른 서신서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바나바의 선택도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 바울이 그토록 반대했던 마가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로마 감옥인데요, 이 시기가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진 지
대략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가오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 함께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에서 7년 정도의 세월이 또 흘러가서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때는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가 그 1차 감옥이란 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곳이 1차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세월이 흘러서 풀려났다가 2차로 이번에는 누가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순교를 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임을 바울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나의 일에, 이 바울이죠. 바울의 일에 유익했다는 말은 바울의 비서처럼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의 장애물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처럼 생각했던 그 마가가 이제 정말 복음의 유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만 유익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의 일을 합니다. 마가는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바울을 위해서 통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후에는 자신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고 파피아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남긴 최대의 업적은 무엇이죠? 마가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교든 모든 그 교회나 신학교가 다 인정하듯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분명히 참고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가장 기초를 다 기록한 분이 누구다? 마가였다는 거예요. 마가. 이런 마가가 되기까지 그를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던 거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마가는 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 다시 갖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세웠던 경우는 마가가 처음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바울도 바나바를 통하여 용납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당장 핍박받는 사역지에 마가를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의 판단도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면서 헤어질 일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토록 심하게 다퉈서 그렇게 헤어질 일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만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실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의 배신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순교하는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까지 쫓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지만 그 바울을 누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회개한 것은 맞는 건지, 아니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용납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를 교회에 소개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마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울과 지금 막 싸웠던 것처럼 바울을 세울 때는 싸울 일이 없었겠냔 말이죠. 그 일을 반대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자신의 친구, 자신의 가족이 끌려간 사람은 그런 바울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상처받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질타를 다 각오하고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인정받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피난시킵니다. 성경에 잠시 언급되어져서 잠시 피했나 싶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다소에 머물렀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소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록처럼 어쩌면 바울은 다소에 가서 완전히 잊혀질 수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해주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는 그런 다윗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려 210km에서 29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뒤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잘나서도 되겠지만 바나바가 그를 밀어주고 그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바나바는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니까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사도 바울을 앞세워줬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을 공식적인 사도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바울이 이토록 바나바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아무리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토록 다투어서 헤어지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마치 바울이 예전에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 비록 바나바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요, 이 글 쓴 배경을 잘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염두에 두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앞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마가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마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아무 일로도 다투지 말라,
이런 교훈을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마가를 보면서 바나바가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바나바와 그 일로 다투었던 그 마가가 옆에 있는데 그 마가를 보면서 아무 일로도 다투지 말라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마 바나바가 떠올려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교훈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경험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걸로 다투지는 말아라.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지금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어디 갔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직전 또는 초기쯤에 구브로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곳이 바나바의 무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바울과 합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바울은 이 마가를 보면서 더더욱 바나바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가를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때 이런 마가를 두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유익한 이 마가를 두고 그렇게 심하게 다퉈서 헤어졌을까? 여러분,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진짜 너무 잘 모르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몰라서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둔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용납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일학교 전도사일 때 어느 교회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맨날 남의 물건 훔치기도 하고 날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덩치가 큰지 막 힘없는 남자애들을 막 쭉 패고 다녀요. 덩치가 더 커가지고. 그때는 또 여자애들이 크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또 밉상으로 보였는지. 교사 회의가 되면 그 아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성토장이 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대색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우리가 그런 모습일 거라고. 그 아이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그 아이에게 전하자. 나중에 그 아이는 제가 이후에 10년 뒤에 지금 40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석 달, 넉 달 뒤에 다시 이렇게 교사 선생님,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석 달, 넉 달 뒤에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애가 완전히 변했다고, 오히려 제가 떠나니까 저를 너무 그리워한다면서 애가 너무 착해졌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한다 싶으면 어느 사이인가 다른 사람을 참 정죄하기가 쉬워요. 주님을 향한 은혜로,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도 점점 율법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 싶으면 꼭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서 용납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받은 대로 합시다. 받은 대로 합시다. 안 받으셨으면 어쩔 수 없죠.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